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잘못됐죠? 그죠? 21장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옆에서 증인이지만 사모님이 이 작업을 다 하거든요. 토요일 날 밤에 하는데 오늘 이따 주방에서 보시겠지만 식당의 음식들부터 시작해갖고 이 장난이 아니야. 아마 뭔가 미스가 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록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잠깐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의 소망 가운데 오늘 이 한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바스트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하게 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게 되는 그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제가 그 말씀을 또 오늘 그것과 전혀 대비되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중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 말씀을 깨닫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지난주 제가 말씀을 읽는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를 읽다가
그 롯의 이야기를 읽을 때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빨리 이성에서 벗어나라. 따라해 봅시다. 이성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은 다음에 다시 아침에 와서 신약 읽을 부분을 딱 읽는데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두 가지가 딱 갑자기 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떠나지 않고 지켜야 될 우리의 성,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다 성경을 알고 신앙에 그래도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더 넓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이 바벨론 시스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벗어나야 될 곳이요. 또 반대로 우리가 잠깐 육신을 입는 동안은 이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될 곳,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다라는 것,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아멘. 정말 한 명도 나고 없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단계는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18장 4절 유명한 말씀 나눴었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한번 해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라고요? 거기서 나오래요. 그럼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거기가 어디라고요? 마치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내가 사람이 중심되는 인본, 마귀 원수가 주인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주인되는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정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저번 주에도 시간 때문에 다 나누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 카톡, 여기 다 대부분 카톡 등록돼 있을 거예요. 카톡에 한 2001년이면 24년 전 전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교회에, 거기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전까지 참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카터 콜론 목사님이 그 9.11 9/11 사건 일어나는 그 주에 참 예언적이죠. 그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 Run if you want life. 당신이 살기 원한다면 달아나십시오라는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거 들으신 분이 없다라고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내드렸어요.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영상으로 보면 20년이 지난 말씀이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기계적인 한계 때문에 영상은 못 보고, 이게 여러분 인터넷에도 다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날 그 9/11이 일어났던 그 주간에 카터 콜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타임스퀘어 교회에 모이는 그 많은 뉴요커 성도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요한 부분을 제가 그냥 우리말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달이 조금 더 밋밋해지는 부분은 있지만은 한번 정리된 대로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려 볼게요.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영어 잘하면 내가 영어로 하겠는데 영어가 안 돼. Run for your life. 당신의 삶을 위해서 달아나십시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라는 초대도 아닙니다. 말이 좀 빠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영혼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카토클론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건 잘해요. 런 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도망치십시오 이런 거겠죠.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요, 도망치세요. 도망가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치십시오. 부정합니다. 벗어나세요. 제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악마들의 상에 앉아있는 것일 것입니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 사용합니다. 도망가세요. 인종차별과 문화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달리세요. 달리세요. 벗어나세요. 전원을 내리고 그것들로부터 도망가세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순간적인 운동과 목적 없고 공허한 예언으로부터 달려나가십시오. 사랑스러운 교회여,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서 서서 이야기와 농담을 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이때보다 더 힘을 다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끝내요. 저는 그걸 동영상으로 20몇 년 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빨리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접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바벨론의 시스템에 지배받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정말 가난함과 갈급함, 깨어진 심령 속에서 나라는, 우리라는, 세상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영역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절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오직 예수님만이 선포되고 예수님만이 증언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그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지만 예수님만이 이곳에서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곳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고, 판단은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실 거예요? 지금 이 카토클론 목사님도 창세기 19장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롯에게 빨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가라. 이 오늘 세상에 썩어 있는 바벨론 시스템으로부터 너희들 빨리 도망쳐라라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외쳐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실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특별히 계시록 21장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구구절절 따지면 힘들어지니까 좀 폭넓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천국이라고도 해도 되긴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콕 집어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야 될, 도망쳐 나가야 될 곳은 어디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다 찾아보지 못하니까 이사야, 이게 아마 2장이죠.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죠. 이사야 2장 2절 3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 새 예루살렘 성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의 산과 같은 그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로?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다?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 도시인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이사야죠. 이사야 65장 17절. 오늘 이 파워포인트랑 저랑 잘 안 맞는 부분들, 자, 잘했어요.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는 계시록 21장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한자로 쓰면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쓰면 세 글자로 딱 줄일 수 있잖아. 뭐라 그래? 신천지라고 그러잖아.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한테 가야겠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원수마귀는 뭐 한다고요?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잖아. 원수마귀는 커닝한 놈들이란 말이야. 역사 빠른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것들, 하다못해 그것이 껍데기 이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조차도 먼저 따먹는 놈이 누구예요? 가라지, 원수마귀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 하나님의 왕국이 맞다? 하나님의 왕국이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국이라고 쓰면 여호와의 증인 같단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5글자 어렵잖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신천지. 얼마나 좋아, 신천지. 저와 여러분 다 신천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이형 없는 신천지 말하는 거예요. 또 야씨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천지 이만희 제자 아니야? 막 이렇게 가면 안 돼. 여기서는 아무튼 이사야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다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18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한 분이었던 에스겔의 맨 마지막 장 48장 35절은 자 한번 읽어봅니다.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흐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새 성읍이 뭔가가 있는데 그 새롭게 이루어지는 성 시티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뭐예요?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곧 성전인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조만간에 보게 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부로 택함받고 준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딱 읽다 보면은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성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21장 여러분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토록 같이 사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보니까 눈물이 없대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별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처리되어지는 그곳이 어디인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지금 여기선 저희가 죽음을 맛봐요. 너나 할 것 없이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애통함도 슬픔함도 없대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수를 한없이 공급받으면서 목마른 자, 갈증하는 자가 없대요. 단순한 물의 목마름만은 아니겠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말라요.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목마름은 이제 해결되는,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래요?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곳이래요.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없는 놈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안 계실까 거기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누구? 원수마귀가 없는 곳. 왜? 그때는 이미 원수마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여러분 다 성경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지옥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바로 리벨리온 했던 원수마귀 사탄이라 불려지는 그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 불구덩이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땅의 불신자들도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요즘 세상 이 머리가 까진, 좀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까진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지옥을 만들고, 일면으로 맞는 말 같지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날마다 느껴요.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분의 절대 선하심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쫓아가기에도 지금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그냥 말장난하려고 논쟁하려고 거기에 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버려요? 천국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정말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할 이 새 예루살렘 성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것을 잘 기록한 부분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창세기를 펴자마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벨, 얼마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해요. 시기심 많은 형 때문에 뭐하다 그냥 놀다 죽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갖고 무참하게 살해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이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기 형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아벨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봤기 때문에 그가 예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또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에녹,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녹.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이미 그때는 죄가 세상에 관영해지고 있을 때였거든.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미 바벨론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였거든. 그런데 에녹은 어디를 봤다고요? 임하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죄를 멀리하고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365일,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 짧은 연수만 살다 간 거예요.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았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에녹이 살았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물론 당연히 복된 것이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노아 때의 사람들과는 아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거니까 너는 저 산에 올라가갖고 방주 큰 배를 져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계속 노아에게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아유, 저 할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비가 도대체 뭐야? 물이 도대체 뭐야? 하늘에 이렇게 햇볕이 쨍쨍인데. 그 욕을 무려 100년에서 110년이나 그 비난과 조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뭐 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봤기 때문에 그가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냈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때요? 겨우겨우 어렵게 100살 됐을 때 독생자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삭 얻었어요.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삭 한 17살 20살 됐을 때 네 아들 죽여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그러는 거야.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반석이한테 갑자기 내가 잠자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갖고 네 아들 반석이를 바시토 이 과일 다 쳐버리고 요 위에다 각도서 잡거라 하면 땡큐 지저스 되겠어요? 아마 내가 하나님이랑 빠이빠이 하게 될 거야. 나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랑 다른 거예요. 그 눈이
이 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반드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 어떻습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봤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의 타이틀을 내려놨잖아요. 또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를 나온 사람이야.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야. 그런데 재수가 있는 건지 재수가 없는 건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갖고 그 인생이 180도 턴되면서 수없이 감옥에 가고 수없이 맞아 죽을 뻔하고 수없이 배 타다가 난파를 당하고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이라는 시스템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먹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사명감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든지 들려지지 않든 간에 제가 보는 것만은 아니겠죠. 아무튼 제가 느낄 때에 이 세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 멸망당할 바벨론 시스템이 이제 모든 게 다 완성해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이 바벨론 시스템은 크게 보면은 계시록의 13장, 14장, 그 다음에 17장, 18장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하나가 되면은 바벨론 시스템이 완성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 정치, 경제, 종교인 거야. 세계적인 단일 정부, 어떤 정치 세력,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단일 종교,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음녀라고 말하는 영적인 간음을 일으키는, 여러분에게 강대상에서 일일이 하나하나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미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든 집중을 하지 못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바벨론 시스템의 정말 완성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세계 모든 곳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런 분쟁과 재난들, 난리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해지겠어요? 이 뒤에는 배후하는 세력이 있거든. 원수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치 시스템이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경제 시스템도, 가장 어려운 종교라는 시스템도.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은 그래서 몇 번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엊그저께 나왔던 500년 역사 만에 영국 성공회와 카톨릭 교회가 같이 미사, 예배를 드렸다. 또 요즘 뉴스 간간히 기독교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 오순절 은사주의적인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교회가 갑자기 뜬금없이 캐톨릭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또 캐톨릭 교회가 갑자기 무슬림,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기독교와 이슬람을 섞은 어떠한 그런 종교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보자.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바벨론 시스템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때인 거예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은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에 지금 갇혀서 살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눈은,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 곳을 향해 가야 된다? 이제 이 말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장, 17장, 18장을 보면 이 바벨론 시스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우리 시대를 중심으로 본다면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늘 회개로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 겉옷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짐승의 시스템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 짐승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바벨론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게 다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이 이기는 사람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 이세벨은 뭐예요? 음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음행, 종교 통합 같은 것. 이것을 이기는 자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배교하지 아니하고, 배교라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는, 버리게 되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지금 가룟 유다 얘기 쉽게 하잖아요. 아유, 배신자의 표상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건 낱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뭐 제가 이걸 산술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제 느낌, 제가 보는 관점대로 한다면 정말 10명 있다면 1명 구원받기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10교회가 있다면 한 교회 정도가 정말로 제대로, 아까 그 카토콜로 목사님의 서목사의 말은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돼요. 나는 무명한 자요. 내가 봐도 나는 엉망이고 엉성한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 말은 여러분에게 안 들려도 상관없어.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나눠드렸던, 혹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미 영상으로 보내드렸던 그 설교 동영상, 영어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번 정말 들어보세요. 왜 저런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런 말씀하면 진짜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거든. 부담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말씀들이 정말로 선지자 같은 진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들려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진 않죠. 총결론.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갖고 있는,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자,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한 구절에, 대표적인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27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지난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으로 정리를 내릴게요. 27절. 자, 찾으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퀘스천을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오늘 설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내 아내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 내 아들의 이름? 그건 다음이에요. 누구의 이름? 내 이름.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답해 주세요? 서목사가 답해 줄 수 없어요. 누가 답해 주실까요?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미안하지만 네 이름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면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진리 속에서 아까 카토콜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무명하고 연약한 자지만 서목사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런.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에 속해서 바벨론의 시스템대로 여러분이 가치든 말투든 삶의 방식이든 멸망당할 바벨론의 시스템의 종로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임하게 될 하늘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그 일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야 될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시스템, 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말씀 속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이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게 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 이 직전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초점을, 나의 행함의 초점을, 나의 이 땅의 남은 시간의 초점을 맞추기를 다짐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미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식사하신 다음에 여러분 달력 나와 있으니까 한 분이